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정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같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을 본문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병, 옛날에는 좀 비하하는 그러한 의미로 문둥병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 즉 이 문둥병은 이 나병균에 나균에 의해서 온 몸의 신경 조직이 그렇게 상하고 그리고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몸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흉측한 몰골이 되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병에 걸리면 정말 한국에서도 집안에 혼사가 막힌다 해서 그 가족을 내치거나 아니면 일제시대에는 아예 저 전라남도 소록도에다가 그 아름다운 작은 사슴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록도에 그 나환자들을 전국에서 잡아다가 수용해서 참 눈물겨운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나병은 물론 그런 나병도 있지만은 보통 악성 피부 질환을 다 포함해서 나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이 나병 환자의 말에 귀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병든 몸, 이 나병을 정말로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은 능히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신다면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믿음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컨트롤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의 뜻과 권세에 근거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 그러나 동시에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심을, 때로는 나의 어떠한 생각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능히 받겠습니다. 이 두 가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병이 곧 적시로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면서 그의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 어떻게 고치시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나병은 바로 악성 피부병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위생적으로도 보기에 잘못 만졌다가 내 몸에 혹시 옮지 않을까, 또 진물이 흐르고 위생적으로도 불결하고, 더군다나 이 나병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unclean, 부정한 그러한 병입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바로 손을 댄, 접촉한 그 사람도 unclean,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이 걸렸을 때 그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 13장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나병은 unclean, 부정한 병이라 해서 바로 적시로 가족과 그리고 동네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외딴 곳에 거주하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혹시 몰라서 가까이 접촉하면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일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병에 걸려있는 동안 가족도 이웃도 다 자신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접촉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몸에다가 손을 대신 것입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그러나 이내 예수님의 그 터칭, 그 앞에 그의 상한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도 악수하고 서로의 팔을 터치해주고 또 때로는 서로 축복의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안아주는 허깅, 이 터칭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에게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브로큰, 깨어진 이 사람에게, 자신의 가족조차 자신을 멀리하는 이 사람에게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며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이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분은 바로 저주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라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나도 부정하게 되었다. 바로 우리의 부정함을 당신께서 대신 다 짊어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치유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바로 온 사방에 더 확산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받고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동네로 몰려들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 대목이다. 이럴 때 한몫 잡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곳을 바로 벗어나 뒤로 물러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환호와 인기를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본인은 만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그 환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과 격려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예수님에게는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기를 먹고 사는 그 연예인들이 왜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때로는 그 문제 있는 스캔들에 휘말리고 또 심지어는 약물 중독에 빠지는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허해서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그 환호와 인기, 거기에 온전히 모든 관심이 쏠있다 보니까 돌아서면 마음이 텅 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술로, 쾌락으로, 또 약으로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내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세상 다 몰라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참 제가 요즘에 그 자주 겪는 또 고민하면서 또 제자를 찾아가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잠을 깨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그렇게 어깨에 메고 그의 친구들이, 여기는 그냥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친구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내 친구의 병을 예수님 앞에 보이고 고침받고 싶다. 그래서 이 패럴라이즈드, 몸이 마비되어서 스트로크를 와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예 침상에 그렇게 눕히고 그 매트를 들고 예수님 앞에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다가가자. 그 방법이 뭐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달아서 침상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창조적이면서도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반감을 좀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말 창조적이면서도 역발상적인 행동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지붕 구조는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 계단이나 아니면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쉬거나 아니면 거기에 곡식을 말리도록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생각해내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덮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기와라 되어 있는데 기와가 아니라 타일, 이 타일을 뜯어내고 그 밑에 또 깔려있는 그러한 집들을 걷어낸 후에 바로 그 친구의 바로 그 침상을 밑으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명한다. 너의 병에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 생뚱맞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라는 건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소위 종교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모독이다. 블레스페이미, 신성모독이다. 왜냐?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를 취하여서 죄사함을 받는다,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속으로 그들이 분노하며 생각할 때 예수님 적시로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으느니라 하는 말과 바로 일어나 걸어라 네가 깨끗하게 나았다 치유를 선포하는 그 말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눈으로 확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이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것은 눈으로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현실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네가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어렵다고 사실은 마음속에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그 마비되었던 몸이 풀려서 정상적이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가 누웠던 매트레스를 들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무엇이 확인될까요? 사람의 눈으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너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도 바로 사실이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를 가진 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말을 했다면서 바로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의 몸에 마비가 풀리면서 그가 누웠던 그 매트를 들고 뚜벅뚜벅 사람 사이를 지나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 사함을 베푸시는 권세 있는 분,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이 말씀에 주목할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 병든 친구의 그 고통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친구의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줄까라는 마음으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어떤 면에서는 접근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남의 지붕을 뚫는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파괴적이며 대단히 어떤 면에서 너무 돌발적인 그러한 행동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내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다는 이 마음을 가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어떠한 한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내가 고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병든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주께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며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저의 병든 몸에도 저의 상한 심령에도 손을 내밀어 대시며 회복해 주시며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창조적이고 때로는 조금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발상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그 상한 몸과 그리고 그의 심령의 죄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오 주님, 우리가 합력하여 합심하여 살려낼 그 영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데려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